우리는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러한 어른들의 그러한 삶을 보면 이 스탱으로 된 그 밥그릇 그 뚜껑에도 보면 복자가 써 있고, 이 벽에도 보면은 벽에 이 옆에 보면은 복자가 써 있고, 이불에도 붙어 있고, 뭐 여러 군데 그러한 한문으로 이 복이라는 그런 문구들이 쓰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조상들도 이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조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그러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은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는 모든 인간은 종교의 씨앗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도 가보면은 그 형상은 틀리지만 무엇인가를 놓고 복을 빕니다. 나무를, 혹은 어떤 데는 뭐 동물을 신으로 여기는 데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복을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축복의 대상이 있긴 있는데 그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덴이죠, 지금의. 그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신들을 많이 섬겼으면은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을 그들이 구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인간의 심성 안에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이제 다 다른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왜 그렇게 열심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시키고 과외를 시키고, 또 우리 청년들은 뭐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복이에요. 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더 편안한 삶과 더 복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뭐 물질이죠.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이 이제 복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돈이 많으면 우리가 복을 받은 것 같다, 복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세계에서 참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라고 하는 1위, 2위 뭐 이렇게 다투는 사람. 그 사람의 뭐 재산이 보니까 뭐 160조 원인가 그렇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돈입니다. 뭐 평생이 아니라 몇만 년을 써도 못 쓸 돈입니다, 그 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번에 뭐 이혼을 하네 마네 하면서 또 그러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은 돈이 많다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권력을 가지면은 행복할까요?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별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권력이 끝나고 나면은 그 뒤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감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걸 보면은 권력을 갖는 것도 그렇게 크게 복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나라를 통째로 다 이렇게 가지면은 행복할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 보면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나라를 통째로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 우주를, 이 지구상,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를 내가 다 소유하면 행복할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로 만족함을 얻으려면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참된 그러한 만족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재벌 2세 이런 사람들이 왜 마약이나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서는 벌금을 내고 감옥을 가고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려본 거예요. 그래도 공허함을 느끼니까, 정신적인 공허함, 그것을 채우려고 마약이나 이런 향정신성 그런 약물을 막 복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하면은 잠시 이 정신적으로 즐겁다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어떻게 즐거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런 뽕을 맞지 않아도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그냥 막 아무 데나 주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까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신수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새벽에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믿음만이.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엔 무엇이 나와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주로 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평안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도 그러죠. 우리 자녀가 여럿이 있어도 그 중에 보면 특별히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뭡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 자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마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은 이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아줬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형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잘 이렇게 알아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편애를 했던 거잖아요. 엄마는 야곱, 아버지는 첫째 이삭이 아니라 에서. 예,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복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선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냥 주시는 거. 우리가 햇빛, 이건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햇빛이 내려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늘만 있고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들, 곡물들, 이런 것들, 이 누구나 다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믿는 거 못합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두 번째로 조건이 있는 복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은 영어로 말하면은 이 해피니스입니다. 행복이라고 하죠. 행복. 근데 이 해피니스의 어근은 해픈에서 왔습니다. 해프닝. 그러니까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내가 어제 복권을 샀는데 오늘 당첨이 됐어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죠. 예, 근데 여러분 복권 당첨돼가지고서는 끝까지 잘 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주는 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행복의 질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틀립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bless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뭐 이런 노래 있죠. 축복합니다 하면서 bless you 할 때 그 blessing입니다. 근데 이 blessing의 어근은 어디서 왔냐면
bleeding에서 왔습니다. 피 흘리다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비결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들어가야 복을 받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받는 거죠.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를 당하고 막 희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잖아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복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건 뭐 우리가 외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뭐 수련회, 주일학교, 뭐 성경학교 때부터 밥 먹으려면 외워야 됐어요. 이게 항상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활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건 우리의 생활 구원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셔요. 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계열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는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하는데 이 생활구원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심도 있게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거 이웃사랑입니다. 주라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게 먼저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줘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받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는 거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give and take입니다. 먼저 주고 받는 거예요. take and give라는 말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주고받다라고 말하죠. 네,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돌아가게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먼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뭐냐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cond is like it 이라고 말해요. 뭐냐면 두 번째도 첫 번째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한 70% 되고 이웃 사랑이 30%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50%, 이웃 사랑이 50%입니다. 이 비중을 보면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의 뜻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사랑 쪽으로 왕창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영역은 어마어마한데 우리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는 굉장히 작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부재 헌금란은 별로 없어요. 부재 쪽 약해요. 뭐 감사 헌금, 11조 이런 쪽은 굉장히 우리가 강한데 이웃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약해요.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뭐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데 내가 예배하러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를 뺀 나머지가 다 이웃입니다. 이웃의 범위는 그러니까 내 아내도 이웃이에요. 내 자녀들도 이웃이고 그 다음에 내 삼촌, 고모 뭐 다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오다가 교회 오려고 막 하다가 내 아내하고 가끔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날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분쟁을 일으키게끔 합니다. 별거 아닌 건데 뭐 화장을 늦게 한다든지 뭘 좀 꿈을 꺼린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막 단소리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상태로 교회에 오면은 예배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나오는데 내가 아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신은 그런 거 없죠. 뭐 누구랑 분쟁이 있건 누구 거 돈을 띄어먹고 뭐 어쩌고 하건 그냥 신 앞에 나와서 그냥 드릴 거 많이 드리고 하는 걸 좋아하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웃 사랑 부분이에요. 이웃과 화목한 후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막 기독교를 막 욕하고 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전도를 시원찮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그렇게 비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못 드려서 그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틀리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더 모범보여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거짓말 더 잘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그 정인이 사건, 그 양 부모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더 모범을 보이고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했으면은 잘 양육하고 해야 되는데 학대하고 결국은 그렇게 그 생명을 죽게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어떻게 보면 막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먼저인가요? 말씀이 먼저인가요? 하면은 말씀이 먼저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씀이 먼저인 삶을 사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사업에서 부도가 났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 먼저 해요. 그죠? 네, 기도 먼저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작정 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지붕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지붕을 고치려고 하다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롯이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아주 굉장히 경건한 성도가 기도해 주러 왔어요.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주러 왔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이분이 손을 얹고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니, 뭐야, 기도하러 왔는데 뭐 나 죽을 병에 걸렸다는 무슨 말인가. 그리고 가만히 한 5분 내지 10분 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이러면서 또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이분이 감을 잡고 그때부터 막 기도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가 막 기도하는 중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 등이 막 갑자기 막 뜨끈뜨끈하기 시작을 하면서 막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대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참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받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어떤 액션이 들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한 3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죠. 예,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보면 뭐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죄라는 말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다굼, 호산나, 라가 이런 말이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언어는 아람어로 썼지만 기록은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이 말을 했지만 기록은 한문으로 했던 것처럼 그 당시 언어와 이 기록 한 거와는 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죄라는 말이 아람어로 이 초바라는 말입니다. 초바. 그런데 이 말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빚. 우리가 빚지다 할 때 그 빚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거를 빚으로 썼어요. 빚지다 할 때 그 빚. 원어에 보면은 이게 오벨레이 마타로 나옵니다. 이게 빚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 똑같이 누가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는 하마르티아, 즉 죄로 기록했어요. 죄로. 그럼 왜 이게 틀리느냐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마태는 이것을 빚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 이렇게 인식들을 합니다. 인식들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빚을 먼저 탕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2번째는 어딜까요? 팔복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먼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제가 막 지금 100만 원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쪽에 우리 교회 뭐 이집사가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 사람 또 뭐 때문에 기도하나 하고서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10만 원이 지금 필요해요. 10만 원. 10만 원이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는 지갑에는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으로 그분을 드리면 돼요. 그분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라고 하셔서 내가 저 집사님 내가 긍휼히 여겨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먼저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이 말씀 갖고 이렇게 전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한 달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달은 여러분들이 이처럼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느 쪽이 응답이 더 빠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에서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놓으십니다. 뭡니까? 네가 먼저 해라 이거입니다. 네가 먼저 심어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해라, 하라, do 하고 하지 말아라, do not. 두 가지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다 이제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명령형으로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가시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축복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게끔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는 복을 얻으리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라는 걸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얻는 복은 또 뭘까요? 재앙이 오는 걸 막아주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를 해보십시오. 나도 감옥 가던가 그래야 됩니다.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 70년간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70년간 그들을 뽑아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민족 전체가 재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간음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혼당할 수도 있고 자녀들로부터 사랑받지, 존경받지 못하죠. 예. 부모로서의 그런 어떤 권위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면 되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를 잘 아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용돈도 많이 받고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다음과 같이 2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웃사랑, 즉 하나님 사랑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봐줄 때, 우리 이웃을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을 잘 돌봐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의 원리는 배수입니다. 배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곡식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작황을 하죠. 예, 우리가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은 벌써 옥수수대가 이렇게 쭉 나오면 그 옥수수가 한 3개 열린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에 한 450대에서 500개의 알맹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옥수수 하나 심었는데 3개면 몇 개예요? 1500개죠. 1500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내 소유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는 것. 이걸 그래서 이 피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빚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서는 뭐 한부모 가정 뭐 이런데 나라가 이렇게 뭐 돈 주고 뭐 쌀 주고 하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고엘 제도였어요. 고엘 제도. 아시죠? 만약에 이제 고아나 이런 과부가 있으면은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돌봐야 되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친척들도 잘 못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해줬어요. 그 사람에게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빚지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갚아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갚으실 때 내가 뭐 쌀 10kg 줬다고 해서 거기에 한 이자 붙여서 뭐 한 12kg, 13kg 해서 주시나요? 아니요. 배수로 주시는 겁니다. 배수로.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여러분 좋은 밭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의 비유도 되지만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할 때도 우리가 좋은 대로 해야 돼요. 막 노숙자들 중에 보면 왜 돈 주면은 맨날 막 술 사서 먹고 뭐 이런, 여기는 부어봤자 별로 이렇게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도와야 되는 사람들, 이런 데는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있어야 주지요. 이래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돕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한 구절을 주셨어요. 한 사건을.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작물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때 이 과부가 아들 하나하고 사는 과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찾아가죠.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봤더니 마침 과부가 이 나무 조각을 이 장작더미를 이렇게 줍고 있죠. 마지막 자기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 남은 거 가지고서는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자기하고 자기 아들을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 먼저 만들어서 나한테 다 하고 나를 먹이라 라고 말하죠. 아마 그 과부가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아마 이제 3등분 했겠죠. 해서 엘리야 하나 주고 자기 하나 먹고 자기 아들 먹고. 자,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과부의 집에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질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이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또 없는 중에 그 한 줌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서 그걸 먼저 주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과부의 집에 보낸 건 엘리야를 그 집에서 얻어먹으라고 보낸 것도 있지만 그 얻어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 한 줌 밀가루 있는 거 가지고.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거기서 뭐라도 나서,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자꾸 나누고 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보면은 이 과부보다는 많잖아요. 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 교회가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나도 윤택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물질을 구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걸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흘려보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져가지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우리가 주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들. 여기서 가르치라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teaching일 것 같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요. 트레이닝입니다. 연습이에요. 훈련.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무언가를 하려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우리 몸에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습관화가 되게끔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먼저 해야겠죠? 왜냐면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꾸 그렇게 주는 연습, 주는 훈련들을 자꾸 하면은 그걸 자식들도 보고서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 대가 계속 자녀들에게도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그리스도인의 복의 비결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간혹 보면 가정이 이쪽 부분 하나님 사랑은 참 잘하는데 생활구원 쪽이 무너져가지고서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복을 받는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힘들어요? 이쪽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있게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교할 때 선교비도 막 보내고 때로는 나도 하는 거예요. 가서 직접 선교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